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읍시다. 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귀한 수요일 저녁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또 매주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또 권면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우리 강서영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보면 2장 1절에 14년 후에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1장의 마지막 끝,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변증, 그 말씀 이후에 얼마가 지났다고요? 14년. 물론 편지의 기록은 쭉쭉쭉 써내려가는 것이지만 이야기 본래의 내용은 14년 후에 일어난 일로 1장과 2장의 간극이 약 14년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총 3번을 방문을 합니다. 3번, 자기 인생 가운데 3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회심 후 3년 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가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듯이 1장 18절에 가보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방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의회가 열렸을 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약 3번 정도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방문이 최소 2번째 이상은 되는 거죠. 다시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히 몇 번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2번째인지 3번째인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는 본문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뒤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것은요, 율법주의와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늘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들과의 다툼과 부딪힘,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던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바울은 그 문제를 먼저 꺼내 들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진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문제가 늘 멀리서 온, 조용하게 들어온 그 유대인 형제들,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늘 율법주의와 할례를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 속에는요,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우리와 같은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뛰어넘어 무엇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도 높이 뛰어넘게 되죠. 그들의 주장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대단히 미혹해하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할례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징이며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 이 디도까지도 향후 이곳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인정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 이 논리가 당시에 대단히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디도 또 함께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은 당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모두 이방인들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모두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적절한 타협, 그 타협의 상징으로서 내가 할례 받은 자이다. 그런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라는 헬라인 사람조차도 할례를 받음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성립될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타협의 상징처럼 보여질 수 있었던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례 받는 것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례를 받음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계산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당시의 상황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는 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중간부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아멘. 자, 할례를 행하지 않은 바울의 이유가 4절 중반절에부터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꺼내 들어요.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주의자였어요. 바울이 할례의 중요성을 몰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몰랐을까요? 그 가치를 누구보다 평생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나니 이 두 가지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의 가치를 뭐라고 지금 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 예수님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자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율법은 어떤 겁니까? 멍해였어요. 크나큰 멍해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떠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종으로도 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탁월하고 놀라웠던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이 느끼기에 복음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바울은 깊이 알았던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할례가 진정한 구원이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막 유혹하고 교회들마다 들쑤시고 다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본 진정한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이 자유가 너무도 컸던 거예요. 자기가 평생 쌓아올렸던 놀라운 학문의 그 엄청난 높이보다, 그 엄청난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주 잠깐의 어떤 빗댄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뭐죠? 태양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 그림자가 소중하다, 귀하다 말할 수 있지만 태양이 없으면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림자와 태양을 바꾸려 할까요? 누가 그것을 바꾸려 할까요? 바울은 태양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림자를 소유한 사람이 태양과 맞바꾸자고 할 때 그것을 바꿀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안다면 말이죠.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바울은 사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바울의 표현에 보자면 그 유혹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형제들로부터 왔대요. 거짓 형제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굳이 쓴 이유가 뭘까요? 유혹이 멀리 있다는 겁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와 친근한, 나와 가까이 있는, 내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왔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존재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은 처음부터 커다랗게 오지 않아요.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작은 것을 네가 들어주면 너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내가 들어주면 결국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본질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커다란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할례, 그것을 행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할례가 결국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무엇을 빼앗는 거예요? 자유함을 빼앗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굴레를 짊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죠. 막아냅니다. 디도에게조차도 그것을 권유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유혹이 없을까요? 바울처럼, 디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까운 형제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그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유혹의 어려움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함을 가치 없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은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작은 것.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꼭 그것과 이것을 바꾸어도 손해볼 것 같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신앙과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해도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유혹들 말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없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혹들은 언제나 내 주변, 나의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비본질과 본질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유혹은 비본질적이에요. 그런데 내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나의 삶에 들어와서 본질적인 것을 내버리게 하고 비본질로 내 삶을 가득히 채워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작은 유혹들이 내 삶의 속삭입니다. 그 작은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유혹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시시비비 중에 하나였던 그 내용,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력한 자들이다라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2절에서 1번, 6절에서 2번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문맥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에게 분명 영향을 준 사람이었고 바울이 하는 사역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이 표현했던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 이 게바, 요한, 야고보처럼 바울의 사도권과 사명을 인정했던 사도들이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당시에 중요했던 이유죠.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왔던 이유도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바울은 평생 그 꼬리표가 붙여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지금 현재 12사도가 자신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들의 인정 무엇보다 중요하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이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 이방인에게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이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서두에 있어요. 첫 번째 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아멘. 내가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갈 때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 안에는 내가 계시를 따라 무엇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과거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과거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배경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따랐다고요? 계시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계시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자신의 사도의 직분의 출발점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계시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울의 사도권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뒤를 보면 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로 어떤 이들은 내가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아니하시나.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연결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2절에서 말한 계시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내용과 이 6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왜 같은 맥락이냐면 이미 사도된 유력한 자들, 이 유력한 자들 이후 후에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나 사도가 된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부르심도 못 받고 예수님 직접 부른 자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라는 많은 의구심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따라다녔어요. 무슨 자격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많은 말들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진짜 사도인데 바울 너는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뭐라고요? 그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이건 뭡니까? 나의 선택의 배경,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 이유, 자격, 배경, 능력에 관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동일한 적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될 만한 사람, 유력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죠. 경력이 있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요. 그런데 바울의 말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그의 능력과 배경으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취함이란 어떤 겁니까? 직분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일꾼은 능력으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냐부터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으로부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계시를 따라 시작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는 일을 잘하고요, 누구는 그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루어놓은 일들이 많을 때에 내가 더 충성스럽고 더딘 사람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남기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여한 그 직분, 고유의 직분,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더디게 하든 완성해내든 덜 완성해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의 결과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번성해서 나갈 때 예루살렘 전체를 베드로가 관할할 때 그는 가장 사도들 중에도 가장 으뜸인 사도였어요. 그는 유대인의 전도자이기도 했고요. 그 까다로웠던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에 버금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늦게나마 사도된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역이 베드로에 비해서 결코 하등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나의 부르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역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착각에서 나온 말일까요? 바울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지금 베드로에게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분명 그 사람의 은사와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냐라는 결과의 중심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직분과 그 사람이 맡은 사역, 그것의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은 누구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으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각각 그 쓰임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진 재능을 붙들어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 그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교회에 많죠. 똑같으면 안 되죠. 교회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달라서 나처럼 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나만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교만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9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각각 다르게 부르신 것은, 그렇게 해서 세워서 쓰시는 이유는 가게 하려 함이라는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모양, 그들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었고 그의 능력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의미가 전혀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각자의 은사와 역할대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획일적이지 않고요, 조화로운 것이에요. 조화로워요. 교회는 각자의 다른 사역과 역량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가장 다양한 색채를 뽐내고 아름답게 부응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게 사명이에요? 할례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우리도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사명과 이 시대의 사명이 다르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에게 이 사실을 부탁했다라고 말해요. 왜 많은 사역의 논쟁을 막 이야기하고 나서 결국 10절에 그 어떤 사역이냐라고 말할 때 복음의 사역과 함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습의 본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사역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할례자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의미가 같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에 관한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의 전도자들, 사도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그의 삶에 받아들여 행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복음도 전했지만 당시 멸시받는 죄인들의 친구가 됐어요. 적극적인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인이어서 병에 걸려 어려움이 있던 사람도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다른 여인에 관한, 범죄에 관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본적인 그 죄인을 대하는 어떤
시선과 관점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정죄, 비난의 눈길, 우리와 다른 존재로서 단절시키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인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의 사역은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부차적으로 끼어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중심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의 필요와 그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적이에요. 복음은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는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이에요. 시간과 봉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살피는 애씀과 시간들이 필요해요.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가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힘써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힘써 지키겠다라는 것, 그것은 복음에 있어서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힘써 행하려면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행하려면 내 유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 행하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 위아래 낮고 높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재능대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와 성격에 그 사람이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갖는다면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서로 티격태격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또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의 형편을 두루 살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처럼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사역과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의 성향과 삶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은사, 역할을 인정하시고 동역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러한 사명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마음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임, 이 직분을 하나님 높고 낮음에 우리의 평가의 잣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각각의 사람에 따라 맡겨진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맡기신 거룩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알며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일보다 결과보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먼저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를 살찌우게 하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룩한 밑거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하는 저희 한마음교회가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